참 좋으신 주님, 이 차가운 밤 생명의 말씀을 찾아 주님 존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 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배우며 다시 느끼고자 합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덕기 권사님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 이 밤 많이 아프지 않으시고 평강으로 넘어가게 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노래처럼 아름다운 주님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이창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12번째 세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고요.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부정함, 수치심과 죽음의 저주를 물리칩니다. 부정함은 혈루증과 관련되어 있고요. 죽음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첫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것,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 실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창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들인 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적 이야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질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종교의 근원은 두려움, 경외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경외감이 없는 신앙은 없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감으로 신앙은 출발하는 거죠. 그 놀라움과 경외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은데 우리가 굳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굳이 그분을 의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고,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명의를 왜 찾아갑니까? 기왕에 수술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좋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명망 있는 의사. 왜 그래요? 다른 분보다, 다른 의사보다 더 믿을만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 이런 것들은 신뢰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분에 대한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만큼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만큼 의지하는 거로 또 그만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기대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에 대한
연관선상에 놓이게 되겠죠. 자,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 어떤 능력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건가? 첫 번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우리 부끄러움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살펴볼 거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5장 1절부터 20절까지였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는데요. 이에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존경받는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는가 하니 23절에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어린 딸인데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42절에 보면은 12살 되었다.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이 딸, 어린 딸이 12살 먹은 어린 딸이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어린 딸이 외동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건 뭐 어미 된 마음, 아비 된 마음으로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이 잘 배어 있죠.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시던 중에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죠. 애워싸고 밀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일종의 하열 증세입니다. 하열이 그치지 않는. 이게 왜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레위기법에 부정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일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지극히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인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답니까? 12해를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치료해 보려고 26절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의사에게 도리어 괴로움만 받았고 그런 경우 있죠. 또 그걸 치료하려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었어요. 이 여인도 참 절박하고 간절한 터이죠. 더 중해졌습니다. 병이. 그런데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답니다. 여기 손을 대니 네 글자로 적혀 있는 본문이지만 이 손을 대니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부정한 자는요. 이 부정한 자는 그 문둥병자들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죠? 예, 사람들이 올려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했습니다. 이 부정함을 접촉하는 순간 이 내게 있는 부정함이 저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한 랍비들 유대인들은 시장 갔다 돌아오면 항상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자기가 조심조심 했어도 내가 의도치 않게 이방인과 접촉을 했거나 옷깃을 닿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자기 부정을 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철저한 유대인들은 자기 11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11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상거래를 할 때.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이 재물이 11조 안 드린 재물을 내가 취했을까 봐 내 11조만이 아니라 저 사람 몫의 11조까지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상거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정이 옮겨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가서 손을 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와 가서 예수님께 손을 댔어 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시대의 배경에 있어서 이 손을 대니 네 글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28절 이는 왜 손을 댔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굉장한 대목이죠. 자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자면 제가 우리 유형현 사모님은 얼마나 정갈하고 딱 외견상으로도 거룩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날라리 같아 보이고 막 이런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정한 손을 딱 댔어요. 그런데 그 손을 댄 까닭이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더러워요. 더러워서 손을 대면 이 더러움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손을 대면 내 부정함이 옮겨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의 거룩함이 내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의 치료의 능력이 내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29절까지 실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혈루 근원이 다 말랐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야이로도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또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공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절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들. 절박히 두 사람 다 절박하죠, 그죠? 야이로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들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닥에 엎드려. 네, 그것도 맞죠? 바닥에 엎드려. 그 밑에 있는 질문하고도 연관되는 절박함을 나타내는 행동들. 그게 이제 바닥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뭐 이런 것들이죠.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 어린 딸이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죠. 얼마나 절박해요. 어린 딸이 죽었다. 12살 된 딸. 그것도 외동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워딩이 좀 가끔씩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사회적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불의에 입 닫고 사는 것 그리고 예수 천당만 외치고 사는 것이 합당한가? 오늘 얘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로 결말 지어질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또 이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여기 서울에 살지 않고 광주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때 계엄군에 의해서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가 그 칼에 죽는 그 총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얘기가 다른 거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와, 이거 세상 무너지는 듯한 일이 아닙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세상 안 무너지고도 견디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믿음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와, 저희 집도 이제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예쁜 딸 둘 두셨고
안 목사님은 또 아들 잔뜩 있고 딸 하나인데 그 중에 딸 하나만 잃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새끼란 말이에요. 내 새끼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절박한 상황이죠. 자, 혈루병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12해 동안 그 고생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 표현이고요. 많은 의사에게 돌아다녔는데 소용없었다. 괴로움받았다. 더 심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절박함을 나타내는 행동들. 아까 우리 하정 사모님 얘기했듯이 야이로는 발 아래 엎드렸고 그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고 간곡히 구했고 그래서 좀 와달라고 손을 얹어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죠. 혈루병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야, 내가 그 옷에만 손대도 구원을 받겠다 하고 가서 손을 대니. 네 글자죠. 손을 대니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그 밑에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뭘 뒀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른 데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자리를 하더랍니다. 야이로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딸을 살려낼 수 없으니까 소망을 자기에게 둘 수 없었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해 동안이나 가진 방법을 더 써봤지만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소망을 자기에게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었다 그 얘기죠. 자, 둘째, 그들의 믿음은 어떻겠답니까? 절박했고 비타협적이었어요. 비타협적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내려와서 그녀는 예수님을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죠. 그렇죠? 뭐 이 의사를 택할까 아니면 저 의사를 택할까 뭐 이런 옵션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하고 비타협적이었다. 마지막 밧줄을 붙잡는 심정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한 자리를 좀 생각해 보게 하죠. 셋째, 그들의 믿음은 어떻답니까?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고, 네 번째, 그들의 믿음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 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죠.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고요. 그 의지하는 대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의지와 기대가 쭉 이 맥을 이 연관을 가질 때 그 기대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줄이에요. 이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나을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재밌죠. 절박한 믿음, 우리에겐 절박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 중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게 뭘까? 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 아니면 한참 또 고민해야 될 생각들 이렇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이를테면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와 비타협적이었어 같은 말이죠. 이 지점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해 나가면서 다른 여지를 많이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힘든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적용해 보라는 것이죠. 각각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실패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지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는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대강대강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그렇죠? 그래서 절박하게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막 이렇게 반성이 될 만큼이죠. 뭐가 그렇게 절박할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좀 뭐 시국도 너무 어수선한 시대인데 뭐가 그렇게 절박할까 내가. 우리들의 문명사회에 진입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 갈수록 이런 절박함의 현장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명숙 권사님, 임난영 권사님, 뭐 김근자 권사님, 김태성 어머님 전부 처음 신앙하실 때 얼마나 절박하셨습니까? 그렇죠. 한명숙 어머님 절박하셨죠. 처음 신앙하실 때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절박함이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참 고약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절박하셨습니다. 정말 소망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아들 뭐 이렇게 내어놓고도 그렇고 당신의 인생사도 그렇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그분은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무식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글도 못 깨우친 채 예수를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무지하게 기도했고 저같이 똑똑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기도했고 무지하게 했어요.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언어 유희한 건데 잘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기도했지만 무진장 많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셨죠. 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이만큼의 목사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7, 8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어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었고 그런 절박한 믿음의 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1차적으로 먼저 반성하고 좀 되돌아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제는 어느덧 천국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죽을 때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너무 자율적인 하긴 요즘도 엄한 교회는 좀 엄하게 하지만 제가 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좋을 땐 좋지만 또 마냥 좋은 건 아닐 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와 같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130쪽.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오늘 공부에서 이 주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좀 이 어떤 통찰을 좀 갖게 해줬습니다.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자, 본문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진짜 모르는 거죠. 누가 손댔는지.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마 쭉 하다가 레이저 착 쏘셨을 거예요. 그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땠답니까? 두려워하여 떨었답니까? 왜 두려웠을까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멀쩡한 사람에게 손댄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그보다는 야 정말 나았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좋다 야호 이렇게만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똑같죠? 야이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여쭈니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라.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자가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공경에 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우리는 그녀처럼 율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물론 율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도 부정할 때가 많죠. 그렇다고 마음이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세상은 사망과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죠. 그죠? 죽음의 현상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누가 와서 좀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와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우리 목사님 좀 데려올게요 이렇게 뭐 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 전 세계적 이제 학자가 되셔서 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신학학자입니다. 김세윤 교수라고. 그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들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런 화초에서 나뭇가지에서 이 커다란 나무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잘라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나뭇가지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멀쩡한 나무에서 지금 막 나뭇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 나뭇가지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그 가지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죽은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 죽어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아주 적절한 이해가 쏙 가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려주셨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원래 고수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수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늘 이렇게 참 쏙쏙 귀에 들어오게 고수다운 면모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좀 이렇게 그런 비법 좀 하사해 주셔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무에서 끊어진 순간부터 죽음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나뭇잎이 마르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그냥 톡 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들의 인생 행복합니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편안하세요? 인생이 참 고약한 게 인생이죠, 그죠? 안 살 수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살 수 없는데 살자니 참 힘겹고 뭐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 놓여 있을 때 평안하는 이유는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마치 나무가 가지가 이 뿌리로부터 그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파릇파릇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근원, 그 물샘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증상들이 다 뭐예요? 아프고 관계에 어렵고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만 원수는 더 늘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더구나 한번 왼수되면 이 왼수된 것을 풀어내기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아주 모순적인 어떤 삶에 직면하고 그게 나라는 걸 발견해서 또 더 절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이죠. 괴롭고 힘겹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죠. 자, 그런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육체적 고난은 생각과 행위가 부정한 죄인들의 영적 고난과 어떤 면에서 닮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와 얼마만큼 달려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혈루병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만 부정한 거냐? 우리는 안 부정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부정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요즘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요. 그 매일 성경 여호수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이 어제 뭐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기본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싸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 성싸움은 6장 간단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이 성싸움은 7장, 8장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기본 족속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죠. 기본 족속 이야기가 뭡니까? 야,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아이성 무너뜨렸다 이 소식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이게 뭐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동네에 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위장을 해요? 곰팡이 난 떡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 신발 해진 것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좀 맺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냐고 화친을 청해버려요. 그리고선 사흘 지나 가보니 거기가 기브온 족속인데 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정벌 진멸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이 족속들이 공격을 당할 때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성경의 이야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기브온 이야기. 여러분 라합과 기브온이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라합도 진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도 진멸의 대상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기본 족속도 나중에 사울이 기본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에 대한 다윗이 그거 갑집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기고 기본 족속을 해치는 통에 그러니까 이 기브온과 라합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맥을 이어가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라합이었던 것과 같이 내가 부정한 기브온이었다. 이런 이 통찰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정해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나랑 약조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약조에 성실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공격을 막아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구나. 사실은 오늘 제가 어제 밤늦게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두통이 심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새벽에 나가려더니 제 아내가 누워 하고서는 수진자매에게 문자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못 나왔는데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와, 이 부정한 나, 자격 없는 나, 사실은 죽어야 하나, 심지어 속이기까지 한 나, 그러나 속이면서까지라도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래왔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이 크게 들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130쪽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인은 조롱과 수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처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는 질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다가 마침내 누구보다도 흠없이 순전하고 정결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물리적인 부정이 유출병이라는 하혈을 하는 이 물리적 부정이 사실은 사회적 부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서적 부담, 정서적 부정까지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요. 세상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제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아주 희한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요. 어제 제가 병원을 간 섬유화 검진을 받는 날이라 병원 갔다 오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어제 마저 다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희한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고독사하고 한 달 만에 발견되고 막 이런 집 경찰에서 시신을 수습해 가는데 여기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해주는 사람인데 그 또 이제 좀 레벨이 좀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작가 출신이었는데 책을 한 권 내서 죽은 자의 집 청소 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그 기억에 남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 매달아서 오피스텔에서 목 매달 이건 지면서 새롭더라고요. 대부분의 소외감은 격리,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 박탈감이고 그것이 곧 자기 수치감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자, 131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여전히 우리도 부끄러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브온 같고 라합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 보겠습니다. 복음은 수치심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수치심에 관한 관점을 일단은 내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부원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판단과 정죄의 손가락이 조금 굽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부끄러움만 안고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살잖아요. 그 수치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꿔주는가. 저는 이 여인의 손을 대니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대니. 우리의 부정이 예수님의 정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이 우리의 부정을 이겨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다시 죄의 우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날들을 수없이 겪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정결의 샘이 더 크고 맑아서 우리들의 부정을 씻고도 남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 수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지점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수치심을 어떻게 씻어줍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웠을 인물 하나씩을 꼽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웠을 야 내가 이러고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난 아니야. 이렇게 가장 수치스러웠을 인물들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구? 요한? 가룟 유다 수치스럽죠. 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어떨 때? 세 번 부인했을 때, 그죠? 세 번 부인했는데, 이런 장면은 좀 없어야 되는데, 세 번 부인했는데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때 이거 쥐구멍 찾을 일이 이런 일인 거죠. 이런 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일 속, 이 입양 속에 들어있는 일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뭐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입양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큰아들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형제로 맞아주시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산이를 한번 혼낼 때요. 지금은 이제 산이가 혼을 많이 안 납니다. 이제 애도 컸고요. 목소리도 이제 굵어져가지고 혼내면 제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혼을 잘 못 내겠어요. 근데 또 지가 커가면서 많이 또 지 간음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 몇 해 전이죠. 한 2해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혼날 일이 있어가지고 내쫓으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얘가 못 나가겠대요. 나가라고.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못 나가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아야죠. 어디 나가니? 그래서 나가는 놈이 미련한 놈이에요, 그죠? 나가란다고 나가는 놈이 미련한 놈이잖아요. 내쫓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지발로.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나가고 나면 나가라고 한 사람이 후회가 되거든요. 근데 나가라고 그랬는데 못 나가겠대요. 고마운 대답이죠.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가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 드린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게 참 마음이 울컥해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게, 내 죄를 씻으셔서라는 게, 내가 용납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게, 수없이 다시 용납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자, 질병 능력, 또 수치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능력.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죠.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제 아내가 샌드위치 잘 쌉니다. 겉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안에는요. 내용물이 있어요, 그죠? 이것들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계란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를테면 햄버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뒤에 다시 나와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보죠. 그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이야기 나오고.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는요, 아주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은 빵 따로 먹고 그 안에 있는 거 따로 먹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건 어떻게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깍깨물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가 야이로 이야기 나왔다가 그리고 혈루병 여인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매듭이 지어져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마가나 마태복음에도 같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샌드위치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야이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자 처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갑시다 하고 가던 중에 느닷없이 혈루병 여인이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치료가 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언제 가실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참 아닙니까 이 야이로가. 그런데 말이 길어 이 사건이 길고 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식이 전가려 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자 앞부분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때도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상황도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는 이 상황은 이거 뭐 절망이 끝난 상황이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다 쓸데없다. 뭐 여기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다. 그래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는 그 헬라어 낱말의 시제 자체가 계속적 행동이 계속되는 믿음을 지속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죠? 다 죽어갑니다 하던 상황이 죽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이 단절되기 쉽죠. 그죠? 죽어가나이다 했을 때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기 쉽지만 죽어버렸습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끝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의 이 믿음의 낱말은 상황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어법이죠. 37절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셨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끝난 이야기예요. 이 끝난 이야기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웃었고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죠. 41절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대요? 죽은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레위기법은 죽음의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일이 돼버려요. 이게 야이로의 이야기와 이 혈루병 여인이가 한 묶음인 이유예요. 12년도 사실은 같은 묶음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되지만 혈루병이라는 부정함이 예수님께 손대었던 것과 같이 여기 이 죽음이라는 부정함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야이로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죠. 그렇죠? 이 혈루병 여인만 부정한 여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이 이야기 전체가 부정을 다루시는 이야기죠. 41절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달리다쿰 뭔 뜻이죠? 네.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먹었대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랬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어요.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일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일상으로 돌려보냈죠.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본 적 있죠. 어쩌면 야이로처럼 듣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죽음을 물리치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할까요?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또 넷째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뭘 신뢰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 신뢰해야 되죠. 그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둘째, 예수님의 지금 여기 함께 계셔 신뢰해야 되죠. 셋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고 계셔 신뢰해야 돼요. 넷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 위에는 질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능력도 신뢰해야 되고 임재도 신뢰해야 하고 예수님의 긍휼도 신뢰해야 하고 약속도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임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죄송해요. 제가 귀를 막아서 인내해야 되니까. 인내 자체가 힘들죠. 인내 자체가 힘들죠. 맞아요. 제가 어리석게 질문했습니다. 인내 자체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예, 또 어떤 대답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당장 급한 불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당장 급한 불이 눈앞에 있으면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이제 아마 이게 시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다방, 옛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다방 문이 삐걱 열리면 너였다가 너인 거야 틀림없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가 또 다방 문이 삐걱 열리면 너였다가 그 사람이 너인 거죠.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근데 아니야. 이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삐걱 문이 열었는데 너였던 그 너를 너일 것이었다가 기대죠. 너일 것이었다가 그래도 너일 것이었다가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에게로 간다. 정말 멋진 시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보다 더 적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너였다가 오시지 않는 주님의 너일 것이었다가 그러다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걸음이 되는 이런 이 커다란 서사서 커다란 이야기 속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 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기다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조급함과 기다림 사이에 있어요. 그죠? 이 조급함과 기다림 사이에서 우리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끝내 너에게로 가는 걸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데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그래야 되는 그게 이제 너에게로 가는 걸음이죠. 그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을 끝까지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다음 계단을 보여주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이 말이 참 좋더군요. 다 보여주시진 않아도 그냥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 그 한 걸음을 따라갈 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예수 믿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인 것 같아요. 그죠? 전 이건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 자, 믿음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복,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좀 큰 복인 것 같아요. 죽음이 고통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두려워하진 않을 수 있는 복이죠.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일시적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할까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보듬어 안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니들이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니들이
내가 굶어 있을 때, 맛있게 없었을 때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 이렇게 가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게 내게 한 일이다. 그게 톨스토이의 단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유는 간과하고 그냥 내세만 바라본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고통에만 주목하고 다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장례 치르면요. 저도 장례를 맞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장례 때 제가 조금 제일 당혹스러웠던 그 장례 멘트가 그 친구는 제 목양실 와가지고 이제 귀국하자마자 제 소식 듣고 와가지고 목양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저쪽에 앉아가지고 뭐래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야, 이 목사 참 마음 아프겠다. 이렇게 등이라도 두드리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펑펑 울고 있어요. 지가 펑펑 울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야, 난 괜찮아.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게 제가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인 거죠. 뭐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괜찮죠. 그걸 몰라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자기 현장성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가지 고통 혹은 현실적인 뭐 이것들 간과하고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자, 134쪽 보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우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먹습니까? 왜 놀아요? 우리 조경 목사님 왜 골프 치세요? 난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도 않네.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가 한덕기 권사님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이수명 자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위로를 얻게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김종옥 어머니 예쁜 눈을 다시 가지셨는데 그래서 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딴 건 뭐하러 했어? 막 이러지 않고 아유 어머니 예뻐요. 원사님 참 예뻐요. 같이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준이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뭐 좋은 대학 가봐야 소용없어. 뭐 이렇게 해봐야 그럼 뭐 이러지 않고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가 듣자 하니까 수희 자매가 저 밥 사준다 그랬다면서요. 수희 자매가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던데 서울대 박사과정이지 공부 시작했거든요. 저는 좋더라고요. 뭐 저 사모님 마음은 사모님은 그러셨대요. 그 별로 저는 별로 뭐 그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러셨다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뭐 서울대 박사과정 아무나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지영 받아주겠어요? 서울대 박사과정 그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일상사 속에서 사소한 일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뭐 모여서 뭐 이것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건 이래 저건 이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안에 있는 아픔을 보도 안아주고 서로 있는 좋은 일들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